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8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 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이 수업,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면은 또 상관, 선임의 이 말을, 명령을 들어야 되고, 또 사회생활에 가면은 이 직장의 어떤 선임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하는 안내 또는 이 말하는 여러 가지들을 듣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주의해야 할,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이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죠. 그러면 듣는다라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이제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상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알고 정보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때로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그 소리를 못 듣는 경우들이 있죠. 이 공공장소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는 이 이어폰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 휴대폰에 나오는 화면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을 꼭 이 귀로 듣는 것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오늘 우리가 눈으로도 보는 것, 즉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을 눈으로도 보는 것, 이 말씀을 듣는, 정말로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에는 어떤 글로써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고 또 기록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이 듣는 것이 유일하게 무엇인가 내용을 전하는 방법 중에 이 평범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귀로 듣는 것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기억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늘 들을 자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는 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 뜻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명기 역사에서 오늘 우리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 출애굽 상태에서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40년의 광야길 그 끝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가 잘 나타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기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신들을 경험하였을 것이고 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들을 위해서도 어떤 일이나 제사에 아마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이죠. 이 이방신들을 경험한 그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며 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길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와 삶 가운데서는 신이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신들, 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신 신은,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는 다양한 신들을 믿고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이 신이 어떤 하나님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에 의한 그런 신이 아니라, 이 귀신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신의 역할, 그리고 신의 이 임무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백성들을 이 복주고 축복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더 넓게 이 신의 존재를 바라봤을 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신은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모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신명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이 마음과 뜻, 즉 사람의 가슴 그리고 생각,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그 히브리 어원에는 충성이라는 의미 어원이 같이 있습니다. 즉 사랑과 충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삶이 힘들거나 기쁠 때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 결혼 준비 관련해서 몇 가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하고 제 아내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종이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서약서였습니다. 혼인서약서가 저희가 이제 낭독한 부분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외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이것을 안내해 주셨죠. 그 서약서의 내용을 쭉 자세히 살펴보면 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도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한결같은 사랑을 할 것을, 그 사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서약하고 약속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편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을 때, 시간적 어떤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가족들의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임을 신명기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많이 변질되고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정규 예배, 원래 이전에 했던 예배가 아닌 이 비대면 예배, 또 자꾸 변형되는 예배하는 가운데서 자꾸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저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켜야 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상황이 무너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 이것은 또 이 신명기만의 이 독특한 표현, 그리고 이 신명기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또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처음에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모세가 살던 당시에 돌에다 새기는 것은 가장 이 영원히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석을 세울 때 이 돌에다가 이 새기는 것이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것이 이제 새겨진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그 돌판보다도 영원한 그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새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계시고 또 아마 읽진 않았더라도 어떤 책인지는 아마 대충 아실 텐데, 라틴어 이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풀이한 책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재미있고 이렇게 뭔가 도전이 되는 그런 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책을 오래간만에 이제 살펴보고 또 본문을 준비하던 과정 가운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라틴어 하비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비투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에는 습관도 있지만 이 수도자들이 입는 옷, 어떤 의복 이런 것도 그 의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수도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옷을 입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일하고 또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들의 하루 일상이
때는 그러나 그 반복은 규칙적인 것. 그래서 습관이 바로 여기에서 이 의미가 어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가르치고 또 교육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들의 삶에서 지켰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만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까지 처음에는 어떤 의지와 훈련이 필요할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설교 앞부분에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 알람을 맞추는 것,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하고 잠들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처음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 것보다는 좀 더 편하고 잘 일어나는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삶 가운데서 어떤 훈련과 습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습관이나 또 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일을 이루듯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경건한 습관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현중앙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분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그 경건 클럽, 특별히 이 신성 클럽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같이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영어 단어가 이 규칙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소디스트, 감리교회를 영어로 하면 바로 메소디스트인데요. 바로 이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의지, 꾸준한 경건한 습관과 훈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무슨 로또 맞듯이 또 벼락을 맞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감리교도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내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심해진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더위가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